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내는 거다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세계적인 목사이면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 블로그에 한 칼럼을 게시를 하셨습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칼럼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 글을 게시를 하면서 맨 앞부분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의 목표는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그를 마귀 그리고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한다. 사탄의 길은 분명히 파멸이며 사탄은 가능한 많은 이들을 자신의 길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일들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만나기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악한 사단의 영적인 괴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 4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4장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느헤미야 3장을 묵상을 하였죠. 다시 한번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게 되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같이 나누면서 이 일을 협력하여서 감당하기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의 직업과 신분과 사는 지역과 남 여와 상관없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마음에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갔습니다. 짐작하건대 이제 곧 예루살렘 성벽이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했던 유다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게 되고 비방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더 많은 세력들이 연합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한 번, 두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이 재건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간섭하며 위협하며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집요하리만큼 유다 사람들을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야가 집요하게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면서 성벽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과거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더 강력한 언약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힘이 강성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유다 공동체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자신의 아래에 놓고 이렇게 통제하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감을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유다 사람들을 영원히 자신의 통제 아래에 놓고 그 속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산발랏이었고 도비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고 주신 사명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들추어내서 조롱하고 비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한 세력을 구축하여서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심겨놓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은 한 번, 두 번으로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영원히 자기의 통제 속에 놓기를 원했던 그 단체가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환난을 가져다 준 그 자체가 바로 사단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뛸 자를 찾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여서 시험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겨야 되고 이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괴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생각하며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를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단의 괴계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사단의 대적에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또 그 사단의 대적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사단이 유다 백성들을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게 되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고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만난 이 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구역학을 가르치시는 장미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이 부분들을 주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유다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 목적이 구현되도록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그분은 그 일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귀환 공동체가 낙담하여 그 공사를 중단하도록 온갖 괴담을 꾸미는 대적의 상황도 간파하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마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느헤미야는 두 가지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갈 때 사단은 파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핍박할 때 즉각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히 이 느헤미야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이 진리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공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 당황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고 바로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단의 괴계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드릴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어떤 괴계도 다 패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보다도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난 그 문제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귀한 말씀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암송만 하지 마시고 묵상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쾌계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것은 사단의 궤계에 대응하는 방법은 묵묵히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묵묵히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비밀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묵상을 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대적들의 반대와 핍박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당비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과 두 번째는 파수꾼을 세우고 적들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하였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마저 보시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대적들의 반대와 핍박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만 감당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과 이 실제적인 면의 균형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승리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그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복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여서 그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의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괴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신 참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말씀을 보시면 복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정복전쟁을 감당하다가 그 정복전쟁을 다 포기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살았던 그 지형은 원만한 그런 지형도 있었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서 정복전쟁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책망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복전쟁을 감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쫓아온 내가 되는 그런 가나안 족속 중에서 몇몇 족속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겨두게 되었을 때 그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내려놓고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 장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려워서 실패하고 포기한 그 인생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그 사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를 원했던 그 사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포기한다고 해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입장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듦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포기했던 사명, 잊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사탄의 10가지 전략이 나와요. 근데 그 10가지 전략을 제가 쭉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10가지의 전략보다도 일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일들의 결론을 어떻게 매듭을 졌는 거니 사단은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거기에 마지막에 코멘트를 어떻게 달아놓으셨는 거니 앞에서 사탄의 계획을 소개했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것이다 라고 이 글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사단을 대응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도움으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비전들을 저희들이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환경적인 여건이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주위의 어떤 의심과 비웃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 많은 압박감과 걱정과 불안과 게으름과 피곤함 등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1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